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뇌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 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솔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지역에 퍼뜨렸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과 여러 회당에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마태복음 9장은 많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깊은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무리를 보시며 마치 길을 잃어 버린 양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죄를 다루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의 사슬이 풀려야 진정 회복이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태가 세리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 나는 13절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시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분 있으십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부터 33절에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소녀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소녀의 생명을 주셔서 일으키십니다. 29절에는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즉시 나음을 얻었습니다. 눈먼 자들에게는 너희의 믿음대로 되어라 하시자 눈이 열렸습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즉시 회복됐습니다. 검단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죽음과 귀신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고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조금도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35절 38절에는 마지막 장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깊이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긍휼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상한 영혼, 지친 인생, 버려진 양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람은 그 자리에서 회복된 우리가, 또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고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죄인입니다. 이제 그 긍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내 가정과 직장의 이웃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결핍으로 살아가는 가족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을 부르시고 절망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며 상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추수밭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단순히 상황의 문제를 정리하시고 해결하신 걸 넘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와 은혜가 바로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따뜻하게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검단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을 딛고 일어서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치유하며 우리의 이 가정과 이웃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학업 현장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결핍투성이 절망의 한자폭안에 앉아있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